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입니다. 네, 44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좀 특별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실래요? 집에서의 부흥성회. 네, 집에서 부흥성회가 이루어진 그 사건이에요.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는 10장 1절부터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에서 파견되어 온 군인이에요. 군인. 그 유대에, 이스라엘에. 자, 그런데 백부장이에요. 약 100명 정도의 군사를 이렇게 다스리고 거느리는 그 정도의 이제 직책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그는 하나님을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참 경외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누구에게 전도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이방 사람, 이탈리아 사람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가 또한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일을 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언제 기도하냐? 제9식 시간이 되면 항상 그 시간을 지키면서 집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루는 어느 날인 갑자기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네 기도와 네 구제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요. 선물. 무슨 선물을 주냐면 지금 요바에 가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무두장이 피역을 만드는 그런 집에 지금 시몬이라는 사람이 와 있다. 그러니까 너는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초청을 해가지고 집에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가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는 그 말씀에 워낙 강력하게 이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환상을 또 보여주시느냐면 저 지붕에서부터 그 내리는 환상을 그 찰나에 누구에게 보여주시냐면 베드로에게 보여주셔. 그 욥바라는 그 지역에 있는 베드로, 시몬 베드로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갑자기 오늘 시몬 베드로도 그 기도를 하는 시간에 어떻게 보면 딱 맞은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할 때 시몬 베드로에게는 갑자기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오더니 내 귀퉁이를 묶은 이런 큰 보자기 같은 큰 그릇이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봤더니 기어다니는 짐승들, 그리고 네 발 가진 짐승들, 그리고 각종 새들, 이런
부정한 음식,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율법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런 짐승들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신앙 양심상 또 내가 신앙을 지켜온 이상 이건 절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환상이 두 번째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어라. 하나님이 속되다는 것을 네가 왜 이러쿵저러쿵 하냐? 하나님이 속되다 하며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 다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더니 그냥 그 그릇이 보자기가 하늘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있는 그 찰나에 딱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집에 도착을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에게 너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의 말대로 그들을 따라가라. 성령이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그 고넬료가 자기 하인들 2명을 보내고 경건한 믿음이 있는 경건한 그런 그 한 사람을 이렇게 해서 딸려서 그 시몬을 초청해 오도록 보낸 거거든요. 근데 갔는데 기가 막히게 베드로도 그런 환상을 보고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고 기다리는 가운데 딱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인 고넬료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10장 1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런 분인데 그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환상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렇게 저희가 순종함으로 이렇게 심부름을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몬 베드로가 하루 정도를 같이 집에서 머물게 하고 그 다음날 일찍 바로 고넬료의 집으로 베드로가 같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얼마나 기다렸던지 자, 말씀 24절을 한번 볼까요? 24절, 10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그러니까 오늘 이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그는 경건한 사람이 맞아요. 그리고 그는 항상 기도하면서 정말 이방 사람이었지만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뿐이 아니라 이웃들,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을 전부 모아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지금 이 베드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그런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할 뿐이에요. 자, 그런데 고넬료는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 시몬 베드로를 맞이할 때 아예 엎드려서 크게 그냥 엎드려서 그를 맞이하니까 마치 하나님을 맞이하듯 맞이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나도 사람이에요. 나도 사람. 나 신 아니에요. 나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평범하게 그냥 우리 서로 편하게 대하자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원래 우리는 법이 정해져 있다. 우리 율법에 이방인들하고는 상대하면 안 된다. 근데 자꾸만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면서 괜찮다고 하는 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기 오게 된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결국에 오늘 그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즉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찰나에 이제 오늘 44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성령이 말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게 된 거예요. 대단하죠?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4장 5장을 보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한 번 복음을 전하면 3,000명이 막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쓰시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오늘 고넬료의 집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의 집에서. 보통 여러분 우리는 부흥회를 하고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어떤 큰 성전이나 이런 교회에 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넬료는 자기의 집을 성전 삼고 자기의 집에 그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다가 이런 엄청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느 정도로 일어나느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놀라게 된 거예요. 놀라게 된 거예요. 진짜 크게 놀랐어요. 아주 그냥 막 천지가 진동하듯이 놀래버린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놀란 게 아닙니다. 굉장히 충격적으로 놀란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막 그냥 고백들이 그냥 막 터져 나온 거예요. 뭐 우리가 주여 삼창합시다, 뭐 합시다,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되죠. 자, 오늘 이 광경을 보면서 오늘 우리 집에서도의 이 부흥성의 역사, 이게요 처음이 아니에요. 일찍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와 그 모든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집에서 그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바로 이런 역사적인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 가정에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위대한 역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그냥 120명이 꽉 들어찬 마가 요한의 그 어머니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역사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를 만들어 간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이 집에 이렇게 강력하게 임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후문에 의하면 뭐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나중에 보면 여러분 노마서가 있잖아요. 그 노마서를 보면 노마 교회가 굉장히 아주 크게 아주 창궐합니다. 노마 교회가. 그런데 고넬료의 이름이 그 뒤에 기록은 되지 않지만 그러나 결국에 그가 노마로 돌아가거든요. 노마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고넬료가 가서 역사했던 일들이, 그가 가서 이렇게 협력했던 일들이 그의 친구들과 동료들, 함께 군인들이니까 군인 백부장이니까 오늘 여러분 군인들 많이 데려왔을 거 아니에요. 고넬료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함께 이런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들이 노마에 가서 결국에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역사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노마는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전쟁을 치러서 그들의 속국을 삼고, 그야말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에 죽은 것도 함께 여러분 노마의 병사들이 지키는 가운데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훗날에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325년 여러분 노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그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결정적으로 그가 회심을 하게 되어지고 325년에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노마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핍박하고 그렇게 정죄했던 노마가 마침내는 여러분 기독교의 국가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가정에서의,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의 이런 성령의 역사는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벌써 100년 후를 보시고 200년 후를 보시고 여러분 다음 세대를 보시고 하나님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는 철저하게 어떻게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강력하게 받은 사람이에요. 많은 120명이 다 충만함을 받았지만 베드로처럼 강력하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 제2의 부흥회, 제2의 부흥성회를 바로 고넬료의 집에서 역사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막 성령이 막 떨어져 가지고, 성령이 막 채워져 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여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이건 전무후무한 일들이에요. 야, 우리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예배 때마다, 특히 주일날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막 선포되는 대로 막 그대로 막 성령을 받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막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냥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감동에 의해서 막 눈물이 나오고 막 뜨거운 막 그냥 감사가 나오고 환호성이 터지고, 이런 역사를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하나님, 정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희 목포 예담교회에 일어난다면 정말 우리는 정말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게 없습니다. 더 이상 말할 게 없습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실제 이들은 환상을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실제적인 사건으로 일어나게 되어졌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빛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그가 어디로 가죠? 바로 다메섹에서 직가라고 하는 그 거리에 가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있어요. 바로 그 집에 머물게 돼요. 그 집에서 머물게 돼요. 그런데 그때 빛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 눈을 보지 못해요. 그냥 눈 멀쩡하니 눈은 뜨고 있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강제적으로 3일 동안 금식,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이게 뭔 일이다냐. 근데 듣고 왔잖아요.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씀을 듣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이미 예수님께 회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이 어떤 집이에요? 유다의 집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누구를 보냅니까?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요.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성령을 받아요? 바로 직가라고 하는 유다의 집에서 아나니아 선지자의 안수를 받고 그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교 사역을 보십시오. 유럽 선교의 가장 첫지가 어디죠? 빌립보였어요. 누구를 만났죠?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선교 사역이 시작이 된 거예요. 집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중국을 2번을 다녀왔는데 첫 번째 갔을 때 굉장히 비밀스럽게 갔어요. 비밀스럽게 막 비행기에서 내리고 이동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 집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비밀스럽게 들어갔어요. 일명 거기가 지하교회래요. 지하교회. 저는 그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지하 깊은 데에 어디 굴 같은 데 교회가 있는 줄 알았어. 아니에요. 그냥 집들이 지하교회예요. 그냥 집들이. 대신 그냥 문만 좀 굳게 닫고 이렇게 지키고 사람이 집 안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누가 옆에서 또 보고 신고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하교회가, 저는 지하교회라고 해서 지하 깊은 데 교회가 있는 줄 알았다. 아니에요. 그냥 집들이 지하교회예요. 보이지만 비밀스럽게 하는 거예요. 신호를 통해서, 사인을 통해서. 여러분,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있어요. 근데 지하교회가 어디 있어요? 깊은 산에 가서 만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배를 타고 나가서 만나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렇게 지하교회가 운영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교회는 대단하게 큰 광장에서만 역사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아주 미미한 그 지하교회에서, 즉 가정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여러분, 이런 이 고넬료가 이방 사람이 와서 유다에 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데, 그냥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빌립 집사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더니 디아스라, 흩어진 교회가 되어져서 바로 그가 그 스데반이 막 죽고 하니까 막 핍박을 가하고 막 잡아 들어가니까 다 피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막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막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찰나에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그들을 안수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받거든요. 근데 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야. 누구에게? 필립 집사에게. 야, 너 빨리 좀 내려가 봐라. 거기 내려가면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가서 보니까 이디오피아, 저 아프리카에서 온
그 간닥의 여왕의 국구를 맡은 메시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마차를 타고. 근데 가서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어. 성경을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뭔 뜻인지를 몰라. 그래서 빌립 집사가 그 성경을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그가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갔어요. 여러분, 훗날에 그 이디오피아는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고 그 어마어마한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저희 목포예담교회가 작은 교회로 보지 마세요. 작은 교회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일하심 속에서 우리가 붙들려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런 큰 꿈을 갖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영적 눈을 가져야지,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늘 겸손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이 고넬료처럼 그냥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게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 주일날 창세기 35장 말씀을 나눴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드디어 베델로 와서 그 베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단을 쌓고. 근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일어나 바로 베델에 가서 베델로 올라가자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와서 함께 온 가족과 함께, 그리고 거기 있는 같이 종들과 함께 엘 베델이라는 제단을 딱 준비하고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 이 야곱이 그때의 최초로 야곱의 인생 속에 첫 부흥회를 드린 거예요. 그들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족들 보세요. 그곳에 와서 자, 의복을 바꿔 입고 모든 코골이 귀걸이, 뭔가 이런 어떤 분장들, 부적같이 여기던 것들, 하나님은 믿고 있지만, 예수님은 믿고 있지만 여전히 뭔가 아직도 떨치지 못한 것들, 아직도 내 마음에 우상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그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던져버리고 그것을 묻고, 그리고 비로소 이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누가요? 온 가족들이 함께 모였어. 온 가족들이 함께 모였어.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세겜이라는 곳에서 다 자기 주장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 모든 가족들, 딸이 속썩여, 아들들이 속썩여, 그리고 또 유업이와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서 잘못하다 망하게 생겼어. 그런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와서 이 야곱이 결국에 모든 가족들, 자녀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하고, 그들이 정말 상수리 나무 아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묻어버리고, 마치 내가 세례를 받듯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 모든 것을 다 물속에 장사 지는가 같이, 예수님이 마치 무덤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질병과 모든 이 고통들을 다 짊어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듯이, 야곱은 그 자녀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다 빼고 다 옷을 갈아입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엘 베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제사를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진정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되고 진정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시작이 되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정말 이렇게 대단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오늘 가족들이 다 모이셔서 예배를 한번 잘 드려보세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가 살아온 것을 돌아보고, 또 다음 달을 또 가족끼리 함께 또 계획을 하고, 또 이와 같이 뭔가 좀 소원한 게 있으면, 서로 용서하지 못한 게 있으면 가족끼리라도 서로 또 감싸주고, 또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해주고,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받아왔는지를 또 점검하면서, 또 기도의 제목들을 내놓고 또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렇게 우리 이제 정말 이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올 가을에는 추석 지나서 한번 대신방을 한번 하도록 해요. 가정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집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이 성전에서부터 우리가 시작된 것 같지만 아니었어요. 정말 이 사도행전의 역사나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먼저 가족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먼저 가정에서부터 성령 충만하고 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때 좀 아멘 해주시면 좋은데.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정말 저 나름대로는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그냥 평소에 알고 있던 말씀으로만 생각하기에는 너무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깊이 우리가 좀 더 생각한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본문 30절에서도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그랬어요. 분명히 내 집에서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교회가 정말 천국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 같은 가정이 되셔야 돼요. 교회 같은 가정. 바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잖아요. 하나님은 내 목자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내 목자야. 교회에서도 나의 목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내 목자가 되시고, 어쩌면 이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위드 코로나, 그래서 이제는 마치 코로나가 감기처럼 생각이 되어져서 그냥 감기려니 하고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또 시간이 올 수도 있어요. 10월 말에 한다느니 11월 때 한다니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당장 하기에는 굉장히 더 위험할 것 같아요. 아무리 급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급한 건 뭐냐면 자영업자들이 너무너무 큰 피해를 보고 있어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이게 또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게 또 한다고 해가지고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영국 같은 데서 보면 그들은 이미 마스크 벗었거든요. 그런데 확진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나와. 이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정부도 지금 여간 지금 마음고생이 많죠, 사실. 그러나 언젠가 우리에게 때로는 정말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지만 서울 같은 데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막 10,000명, 몇만, 10만 명 있는데도 20명만 참석하라고 해가지고 아예 교회 안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이런 부흥회가 일어나야 돼요. 가정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무시하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교회보다 교회보다 더 위하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만큼 소중한 데가 없죠. 그러나 얼마든지 오늘 우리의 가정들도 정말 교회 같은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가정을 잘 돌보고 기도하는 것도 소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도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고 했어요. 이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그러고 예수님 함께 하신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영으로 와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결국에 성령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고넬료의 집에도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었잖아요. 딱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꼭 은사적으로만 블루블루 해가지고 그렇게 막 충만한 그런 성령의 역사만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고요. 원수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의 역사를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려면 뭔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 그 힘이 바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때 주어지는 힘인 거예요. 그 힘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은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은 기본이라고요. 왜?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적으로 임할 때 바로 지혜를 주시죠. 깨닫게 해주시죠. 우리에게 양심을 느끼게 하시죠. 또 능력을 주시죠. 또 그리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의 무기가 되고 우리의 방어가 되시죠. 성령은 반드시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본론이에요. 실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시로 기도하실 때 내 소원만 응답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언제나 늘 성령 충만을 의식하셔야 돼. 성령님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 예수님께서도 내가 떠나가야 너희에게 유익하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떠나가야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나는 한정돼 있잖아. 나는 육체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늘 너희와 함께 동행하기가 쉽지 않잖아. 그러나 보혜사 성령은 언제 어디서나 시와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그분을 초청하고 인정하게 되면 그분은 항상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언제나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와 함께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하신 것을, 예수님이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르는 것을 알려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려가면서 지혜의 영을 구했다고 그랬잖아요. 지혜를 구했다는 것도 바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예요. 예. 성령 은사 가운데는 지혜의 영이 있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안수할 때에 여호수아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아주 최초의 그런 큰 주인공도 되고 정말 어마어마한 큰 모세가 그 다음에 후계자로서 그 일을 여호수아가 감당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바로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그에게 위임해 준 거예요. 그때 뭐 어떤 은혜가 임했죠?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던 거예요.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의 영은 세상에서 공부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세상에서 암기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국에 창세기 35장 우리가 9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그 말씀 드렸죠. 하나님이 비로소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금까지도 축복해 주셨지만 이제는 그야말로 완벽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완벽한 축복을. 더 이상의 굳이 이런 일 저런 일 문제 없이 이제는 하나님의 큰 일만 하게끔 복을 주신 거예요. 더 이상의 야곱은 누가 싸워야 될 이유도 없고 싸울 거리도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만 감당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명,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서 진정 이스라엘을 세워가는데 12아들을 훈련시키고 12아들을 잘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만 하면서 그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받은 이 장자의 축복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나가서 그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진 참 이스라엘이 되어진 바로 이스라엘을 세우는 최초의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런 인물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볼 때에 야곱은 그의 시작이 속이는 자, 좀 이름이 좀 안 좋았던 야곱이었지만 결국에 그는 속이는 자가 아니었어요.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간절히 구했던 자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비록 어릴지라도 이미 그들에게 이 큰 꿈을 심어줘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 극동방송 그 분이 자기 자녀들 중학교 1학년짜리 3학년짜리 데리고 왔잖아요. 제가 막 그냥 혼내키듯이 막 이 얘기했어. 야, 너 절대 니네들 어린 나이 아니다. 어린 나이 아니다. 이미 너희 때 이미 결정 다 돼야 된다. 이미 결정 다 돼야 된다. 벌써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내 미래와 내 계획을 이미 세우고 뭔가 하나님 앞에 그런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가야 돼. 어린 양 하지 마. 그래 이쁜 짓 할 때 하지만 그러나 어린 양에서 뭔가 얻으려고 하지 마. 당당하게 너도 네 나름대로 네 앞길을 정확하게 이제 준비해야 돼. 강조했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 소망이죠, 소망. 예. 야곱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면 되죠. 그리고 성경 속에는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여러분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에서 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기적들은 다 믿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 없이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사모하든지 간절히 구하든지 다 믿음으로 나올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냥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듯이 절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믿음을 보이고 뭔가 믿음으로 역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믿음 없이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들을 사모하고 오늘은 특별히 오늘 가정의 소중함을 오늘 집에서의 기도하시고 집에서의 예배, 집에서의 찬양, 집에서의 영적인 관리를 오늘 소중하게 여기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결국에 오늘 우리의 마지막은 정말 우리 자녀들과 함께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여러분 모든 가정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귀하게 우리 자녀들 쓰임받는, 앞으로 이 세대 이제 장담할 수 없어요. 정말 장담할 수 없다고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거든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지금 민주당에서 그 어떤 뭐 이상민 의원인지 해서 한 10명 그걸 올렸거든요. 그게 통과되면은요, 이제 교회는 정말 어쩌면 끝난다고 봐야 돼요.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하지 못하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만이 구원받는다는 설교를 못해요. 그 차별돼 버려요. 그게 차별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가 차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속에 뭐 하면 죄입니다, 그걸 죄라고 말을 못해요. 그것도 걸리는 거예요 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하거나 누가 듣고 녹음을 하거나 해서 그걸 하면은 100명이 신고하면 100명한테 다 벌금을 물어줘야 돼요. 그 목사 다 그만둬야 돼요. 쫓겨나야 돼요. 교회 못해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돼버리면 남자 아이들이 딱 오늘 갑자기 가발 쓰고 온 거야. 엄마, 나 오늘부터 여자야. 나한테 아들이라고 하지 마. 나 딸이야 오늘부터.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못해요 그거를. 나 오늘부터 여자야. 그냥 여자, 그냥 저 사우나 목욕탕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 가발 쓰고 여자 옷 입고. 누구도 못 막아요.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런 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어떤 세상이 올지를 몰라요. 어떤 세상이 안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안 되리라고 믿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떤 세상이 올지를 몰라요. 저는 저기 평화광장 쪽에 한번 갔는데, 거의 거기는 제가 볼 때 제가 뭐 술을 안 먹으니까 굳이 그 안에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딱 치장을 해놓고 막 화려하게 막 해놓은 거 보니까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술집 운영하는 것 같아요. 동성애 남자들이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막 무지개 색깔 울긋불긋하고 막 거창하게 막 해놓은 거 보니까 냄새가 펄펄 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세워가시면서, 또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도 계속 같은 잔소리 같지만 꼭 예배 드려라, 교회 잘 나가라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 좋은 믿음들을 좀 우리가 잘 심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먼저 되셔서, 그리고 또한 우리 저희 목포 예담교회가 정말 우리가 늘 연약한 모습만 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나님 한번 써주시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가정에서의 이 부흥성회가 오늘 고넬료의 집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충만하게 넘치도록 역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또한 창세기 35장에서 오늘 야곱이 그동안의 20년에 또 그리고 세겜에서의 10년, 30년의 모든 삶을 잘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베델에서의 다시 한번 엘베델 제단을 시작으로 다시 한번 그의 온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 되어 영광을 돌리게 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고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 목포예담교회가 온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서 오늘 저들의 가정들을 통해서도 이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릴 지도자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런 놀라운 일들이 아름답게 전파되고 아름답게 증거되고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에게 더욱더 충만한 은혜를 주시되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참 뜨거운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온전히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